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 남자여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할 것이며 그의 율법으로 주야로 묵상할 것이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니 철을 따라 그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흩날릴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그 심판에서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도다 그 남편 올해엔 꼭 이런 복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근데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정의가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복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한 복, 또 한 가지는 다음 세상에서 주님과 같이 있는 복, 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에게 복을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요, 신앙에 무관하게 창조 질서에 순종하면 다 받는 복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복은요, 원래 바라크는 무릎 꿇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무릎 꿇고 있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하나님의 흙의 티끌로 빚으신 아담이 따로 나옵니다. 같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같은 날에 하나님의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된 인간하고는 다르죠. 우리에겐 영이 있으니까. 그런데 영이 있는 아담에게는 어떤 것을 명령하셨나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일을 맡겼고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인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비근하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차적으로 주님 오시면 1000년 동안을 살아야 됩니다. 또 그 끝난 다음에는 세세토록을 불못이냐 새 예루살렘이냐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길다고 볼 수 있지만은 다음 맞이할 시대에 비해서는 극히 짧은 순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에 모든 걸 바치고 살다가는 다음 세상을 준비를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자겠어요? 근데 다음 세상의 목적지가 어딜까? 성경에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영벌로 가게 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 오시면 모든 기독인은요, 부활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육체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부활은요, 육체가 영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살아난 사람도 부활할 수 있어요. 다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때 부활해서 주님 만나가지고 지옥 가지 않으려면 그때 필요한 복이 바로 오늘 아슈레이 복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아슈레이 복, 창세기 1장 28절에는 바라크의 복인데요. 이 아슈레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아슈레이는 직선이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직선은 어떤 선입니까? 두 지점 사이에 가장 짧은 길입니다. 짧은 길이라는 뜻은요, 거기에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벽 바깥이요, 여기서 1m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기에 도달하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장애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장애물이 제거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제거되도록 그렇게 근접한 거기에 상당하는 복이 바로 아슈레이 복인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항상 주님과 같이 1000년 동안 또 세세토록 지내는 그 복이 바로 성경에서는 아슈레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요 아주 독특합니다. 시편 1편은요 저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시편 1편에서 맨 처음에는 아슈레이 하위시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의 아슈레이 하위시. 아슈레이는 복이 있도다. 하위시는요 그 남자, 그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나타낼 때는요 아담이라는 보통명사를 씁니다. 고유명사 아담도 있고 보통명사 아담도 있는데 아담 하면 사람이죠. 근데 특별히 그 남자를 지칭할 때는 유씨를 쓰고요. 그 유씨는 바로 남편을 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거기 이슈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슈합니다. 하와를 이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은요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누가? 그 남편이에요. 일반적으로요 그 남자를 뜻할 때는요 정관사가 안 묻습니다. 그냥 이슈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 남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 정관사가 없는데 여기 시편 1편의 1절에는요 그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 그 남편. 오늘 제목이 복이 있도다 그 남편. 벌써 눈치를 채셨죠? 이게 누굴 말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한 처녀, 한 몸을 이룰 때 아내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거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은요 시제가 단순합니다. 완료냐 미완료냐 거기에 따라서 수동형이냐 사역형이냐 뭐 그런 것들이 나눠지는데요. 완료는 이미 이루어진 것, 완성된 것. 미완료는요 이루어져야 될 것 또는 과거에 하고 있던 동작, 이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이 미완료가 미래인지 과거 진행인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완료는 분명히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그 남자여 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고 악인의 꾀를 따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 한 번도 오만한 자리에 앉은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그 남자, 그 남편이. 서서히 그 남자의 정체를 우리가 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나오죠. 시편 1편 2절에는 거기에는 미완료 동사가 2개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미완료입니다. 완료가 아니라 또 그의 율법으로 주야로 묵상할 것이라. 예, 여기 이제 우리말 번역은 그냥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율법의 직접 목적어가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묵상하고 율법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묵상한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하가인데요. 히브리 말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그러면 어떻게 이 단어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말을 쓴 그 주위의 단어를 보면 가장 가까운 데서 그 단어가 있다면 같은 뜻입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시편 2편 1절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경영한다고 번역되어 있죠. 그 개역성경에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꾸미는데 대충대충 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그죠? 바로 이 의미가 시편 1편 2절에서 똑같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주야로 그 율법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꼼꼼히 따져볼 때 우리가 오늘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 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거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료가 무엇인지 미완료가 무엇인지 그 남자가 누군지 그 남편이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단어를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또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져보는 것 그거를 히브리 말은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묵상이라고 번역됐죠. 이 악이라는 것은 바로 선의 상대적인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죄는 무엇일까요? 하타라고 해서 이것은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 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죠. 오만이라는 것은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선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하는데요. 이 토부를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참 좋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아담이 그 아내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참 선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결국 모형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하와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결국 죄의 상대되는 개념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피를 흘리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높은 분이 아주 사람으로 낮아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형체로 나타나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의 극치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는 것이 겸손의 극치 아닙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는 시편을 읽어갈 때마다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선언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하며 그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3절에 볼까요? 3절에는 그 남자, 복이 있는 그 남자의 미래를 소개합니다. 여기도 미래가 나오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니 철을 따라 그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남자,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니 여기는 특별하게 어떤 히브리 말로 바브 플러스 완료형이 쓰였습니다. 바브 플러스 완료형이 쓰인 것이 어디 나왔었죠?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 의지가 이제 거기 작용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남편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장애물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7절기를 다 통과하셨어요. 그걸 누가 해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 7개의 절기를 다 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일단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덩달아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하며 그의 철을 따라 절기를 지킬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편은요, 이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편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 얻어보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도 바로 구약 성경 아닙니까? 시편 1편은요, 교동문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이 시편 1편부터 시작하죠. 근데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거의 90% 정도는 확인이 됐죠. 복이 있도다 그 남자, 그 남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이 1.1이라도 다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꼼꼼히 보셨으면 다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3절에서 형통하니로다 하는 것은 야뜰리 아흐, 히브리 말로 좀 복잡하죠? 근데 그것은 돌진하다, 잘라흐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거의 미래 사역형입니다. 미래 사역형.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지위를 셋째 하늘에 놓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시는 것도 죽임을 당하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도 그분이 일으켜짐을 당하시고, 그분이 승천하는 것도 그분이 올려지심을 당한다고. 모든 것은 다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그분이 사람으로서 행동한 모든 것은 수동형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께 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특히 3절에서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이 시냇가인데요. 이스라엘에 시냇가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거기 가면 시냇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기철이나 비가 와서 이렇게 흐르지, 그걸 건천이라고 그러죠. 와디라고 그러는데, 보통 때는 거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시냇가는 없어요. 그러면 물이 항상 흘러야 시냇가라고 할 수 있는데, 한때는 물이 흘렀다가 한때는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그 시냇가라고 우리말 번역된 것은 인공수로라는 단어입니다. 발르게 마임, 마임은 물이고요. 발르게라는 것은 수로, 그러니까 물길 냈다는 뜻입니다. 라스베가스나 LA 가면요, 가로수 나무가 많아요. 원래 사막지대입니다. 거긴 왜 그렇게 가로수가 많을까요? 길 옆에 딱 그 물길이 나 있어요. 물길이 쭉 나가지고 그 물 가지고 그 가로수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길 내준, 겉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지하로 물길 낸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이거는 가물어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물길은 땅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포도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모형입니다. 진짜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생명강가에 심긴 한 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 1편 1절에 하유씨, 그 남자. 그 이씨는 남자라는 뜻도 되고 또 남편이라는 뜻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걸 보죠. 난 사도인데 내가 너희를, 교회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한 천으로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는 성도들을 하나의 아내로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중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도 남편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리키는 남편, 시편 1편 1절에서 가리키는 남편, 바로 우리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세상 사람들,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편 1편은 예수님의 자화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다면 그걸 보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입은 어떻게 뭐 이렇게 그 인품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시편 1편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있었던 3시간을 제외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9시에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가 12시에 캄캄하게 되고 예수님이 거기서 기절하셨어요. 그래서 3시 되니까 그분이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사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3시간 동안
버리셨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죄를 짊어지니까 십자가에 형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짊어진 상태에서는 아버지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를 설명하시면서 과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분리되는 그걸 맛보는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 3시간 후에 다시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있게 돼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아슈레의 복이 있는 그 남자, 그 남편은 아버지께서 항상 같이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복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 만사 형통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장막절에 장막을 치셨고 2000년 전에 오셨죠. 6월절 날에 절차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무교절에 옥에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이튿날에 초국절에 부활하셨으며 오순절 날 성령의 기름으로 떡두개를 만들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7째 나팔에 불리면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혼인 만찬에 들어갈 성도들을 가리는 심판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먼저 심판이 있어요. 혼인 전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한 아내만을 취하시기 때문에 한 아내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가리는 심판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눠지는 것이 영생과 영벌 가는 자,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장수한 양을 구분하는 그 심판대가 있는 것이죠. 그 심판대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이 혼인 만찬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히브리 말로는 아슈레이라고 그러는데 그 헬라어로는 아슈레이를 마카리오스, 그 복수는 마카리오이. 아슈레이는 단수 복수 똑같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단수는 마카리오스, 복수는 마카리오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마카리오스나 마카리오이의 그 복이 언제 있다고요? 혼인만찬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만찬 그 자리에 참석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항상 지근거리에 있는 거예요. 직선의 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시편 1편에서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흩날릴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혼인 준비를 안 했으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유효한 복은 오직 아슈레이, 마카리오스의 복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크의 복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잔치를 벌이던 그 부자, 죽어서 음부에 간 그 부자는 바라크의 복을 받은 자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로망이 될 수 있어요. 로망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바라고 되고 싶은 자, 저 사람은 나의 로망이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를 보세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그 장면을 보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날마다 잔치 벌린다는 것은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건강했어요. 돈도 많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라크의 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죽어서 어디 갔죠? 음부에 갔습니다. 우리는 바라크의 복이 필요하지만 바라크의 복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그냥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 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부실 아들들이, 신부 대기실에 올라간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신랑을 공중에서 만났을 때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 혼인 만찬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시편 1편 4절 악인들은 그 심판에서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영생에 못 가고 영벌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슈레의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될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예수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적어도 예수 이름을 향해서 함께 모여진 곳에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는 아슈의 복을 꼭 받아서 주님 오시면 천년왕국에서 영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 다가가는 한 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직선의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시냇가에 심긴 주님의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